네, 주의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1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111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한글에는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이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씩 나가고 있습니다. 즉 ABC라면 1절은 A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보면 알레프라는 단어가 첫 번째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할렐루야가 아니라 원래는 알렐루야입니다. 예, 할렐루야가 아니라 원래는 알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서 단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알아야지만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본체, 우리의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이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 원숭이가 우연히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을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참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르게 서야 비로소 사람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명예를 얻고 존귀한 어떠한 위치에 가야지만이 마치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이십니까? 구원이라는 큰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도 예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잘생기고 뭔가 잘나고 뭔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또 아무런 것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알아가고 또한 찬양하고 또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허락해 주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급은 그냥 나를 믿고 나만 따르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공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소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절히 간구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또한 얻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한 지혜는 잠시 반짝하지만 곧 사라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우리가 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알아가고 깊이 깨닫고 또한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시험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자꾸 그냥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무조건 공급하시고 또한 부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치유와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힘있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힘껏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기쁘고 충만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 달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계절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가을이 다가올 텐데 우리의 믿음 또한 가을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힘껏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